언젠가 어느 장례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장례식은 대부분의 장례와 조금 다르게 예전 전통 방식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들이 검정 양복에 띠를 찬 정도가 아니라 전통 상복을 입고 또 모자 2권을 쓰고 집신까지 신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고인께서 자신의 장례에 대해서 전통법에 따라서 제대로 장례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례는 가능한 한 검소하게 해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최대한 제대로 해라 이런 유언을 받은 것이었어요. 남은 가족들은 힘이 많이 들었지만 고인의 뜻을 따라서 그 유언대로 장례를 진행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유언은 중요한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람될지 모르지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유언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내가 죽으면 저 산에 묻지 말고 내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죽으면 이 팔찌 우리 집 가보인데 첫째 며느리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 너희들도 같이 걸어가라 이런 당부의 말을 남기시는 분도 있겠죠. 그 내용은 각자 다르게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기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가장 중요한 말, 정말 남기고 싶은 한마디를 남길 것입니다.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지 그 마지막 생사를 오고 가는 순간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지는 않겠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유언을 당부하는 마지막 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 분명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가 알아야 될, 붙들어야 될 핵심을 꼭 전해줘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무겁게 받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우셨던 그 일들 너희들 기억하라.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고 경험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당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자랑하면서 유언을 남길지 모릅니다. 너희들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힘쓰고 애썼던 것을 기억해라, 추모해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왔던 것, 그 가운데 놀랍게 행하시고 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신, 일하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3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만 아니고 너희를 위해 싸우신, 너희를 위해 앞으로도 싸우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도 본문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내가 부딪히는 이 절망의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생겨납니다. 나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 때 지금 나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앞으로도 나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돌아보고 생각할 때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러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나라들, 또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여호수아는 아직 남아있는 땅들, 또 점령해야 될 곳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남아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싸워서 점령하게 너희 것이 되게 할 것이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서도 등장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자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일을 얘기하면서 기억하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도 너희들 기억하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일하셨고 또한 너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은혜 베풀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 또한 앞길 역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많이 계신 우리 안나회 권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사님들의 평생의 걸음,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했던 어떤 권사님께서 자식들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식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삶을 얘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셨어요. 권사님은 한평생 믿음으로 사셨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과 같은 모습 때문에 실망도 하고 또 저에게 나누는 것조차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말씀처럼 정말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권사님의 평생의 그 기도 제목, 그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녀들의 몫이 있긴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들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가르침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분명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자녀들에게 간섭하시고 일하실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에 크게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너희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 이런 군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더 훌륭한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남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차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보다 강하고 탁월한 전술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 하나님을 섬겼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승리의 비결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승리할 때 이들의 앞길 또한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일에 크게 힘쓰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일에 힘쓰라. 이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했던 비결이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자신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과거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권면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이 말은 오래전 자신에게 주셨던 모세로부터 받았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받았던 그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그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이것을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회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부서별로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주중에 시간 내서 준비하는 부서도 있고요. 토요일마다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부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유년부 사역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쁘고 귀여운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신기했고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들이 저보고 새벽 기도 갈 때 자기 좀 데려가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대충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넘겼는데, 어떤 날 아침에 깨면은 왜 안 깨웠냐고 막 우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아빠도 일어났다가 잠깐 잠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잠깐 누웠는데 그렇게 길게 자냐고 구박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처음 사역했던 유년부 아이들이랑 똑같은 연령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그 유년부 아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유년부 사역을 맡아서 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했었는데 내 아들이 그 나이가 되었구나. 새삼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귀엽고 예쁘다 이런 아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기도도 하고 싶어하고 반응도 할 줄 아는 영적인 자녀로서 이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는 날 새벽에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왔어요. 비록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아이와 함께 짧게 기도하고 내려갔던 그 시간이 참 행복하고 보람찼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집에 가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랑 새벽 기도 갔다고, 예배 가서 기도도 했다고, 자기 아토피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랑 새벽 기도 끝나고 순댓국집 가서 밥 먹었는데 자기 덕분에 엄마 지금 순댓국 먹는 거라고 포장해서 갔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예쁘게 보는 것, 귀여워하는 것과 어린아이를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잘 놀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어린 영혼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귀엽게 여기고 예뻐하는 것 그 이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축복해 줄 수 있죠. 영적인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또 그렇게 일하실 것에 대한 신뢰, 소망하며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구나, 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여름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가로 설명하는데요. 어떤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지 않는 것,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것,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이 크게 힘써야 되는 삶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길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비결의 길이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이들과 왕래하고 이들의 신들을 섬기고 경배할 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계속해서 해라.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남기는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내가 죽은 이후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방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심, 그 태도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딱 달라붙는 것, 붙여 있는 것, 매달리는 것, 붙들어 있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물건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적인 의미에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에게 아주 밀착되어서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여기는 관계. 그래서 예전 개역 한글에서 보시면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했던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정도로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살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 수 있었던 이유였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체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가나안의 나라들을 쫓아낼 수 없었죠.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자신들이 붙어있는, 자신들이 매달리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찬송과 가사의 고백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일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본문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내용은 정반대의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 여호수아의 당부는 어떤 거였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근데 반대로 가나안의 이 민족들, 그들의 신들, 그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정반대의 길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근데 이 길을 떠나서 이방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닮으면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떨어지게 되는 것, 이 명령,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남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여러분, 올무와 덫은 짐승을 속이고 꿰어서 잡으려고 하는 올가미입니다. 이게 나를 잡는 올가미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잘 숨겨 있죠.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좋은 먹잇감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이방의 신을 쫓아가는 것이 내 눈에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 숨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것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올무와 같고
덫이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으로,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의 생각을 담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이루어졌고 6월 24일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 자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동성애라는 한 이슈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볼 줄 아는 것과 저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죽을 놈이다, 이것은 또한 아닙니다. 동성애자는 쳐다봐서도 안 되고 교회 오면 안 된다, 이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건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주장하는 것이 좌로 치우친 것이라면 동성애는 죽일 놈, 죄인, 구원받지 못할 놈, 상종하면 안 될 사람, 우로 치우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불륜도 죄고 탐욕도 죄고 거짓말도 죄라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죄의 하나로 동성애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동성애가 유전이다, 선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정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주장합니다. 미국에서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외국의 선진화된 추세다, 인권의 문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저들의 주장이죠. 과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도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또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한 문제죠. 여러분,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중독되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고 도움도 줘야 됩니다. 전염병자 대하듯이 이상한 눈으로 대하면 안 되죠. 사랑으로 보듬고 하나님 안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그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내가 많이 벌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행복이고 부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이 복보다는 은사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돈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청직이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진정한 부함이 물질 자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다, 내게 주신 소유를 잘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된 삶이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갈 때 결국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에서 패하면 너희들 멸망한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없을 때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그 가치관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 실패한다. 이것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고 그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지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는 신앙인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 너희가 가까이 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너희들이 앞으로도 이길 수 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더 큰 힘을 키우고 조직을 세우는 것, 내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너희의 힘이다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사람들과 같아진다면,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 있더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아까 살펴봤던 시편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되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멸망한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힘써 싸우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혜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진정한 복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